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준비위원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써 있는 대로 성찬 순서는 의자 번호 1번부터 순서대로 걸어 나오셔서 자신이 직접 그 포장된 그 분병과 그리고 잔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서 이 분병과 분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였을 때 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하기 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도 환상과 계시가 많아요. 재림하실 때가 다 왔다. 곧 휴거가 온다. 휴거가 다가왔다는 말이 많을수록 거기가 분명히 어두움과 미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지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셔서 용모가 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용모가 변하셨어요. 그런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어도요, 고난받은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드릴 찬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미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도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드리는 찬송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그 표를, 이름을,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때가 곧 다 왔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것이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매일매일 클릭하는 걸 아이콘이잖아요. 우연하게도 오늘날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휴대폰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클릭하는 게 아이콘이에요. 그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나오는 우상, 이미지라는 단어가 아이콘이에요. 우연하게도.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뭐냐면 주님이 주인인 사람들만 구원하세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이걸 나타내요. 누가 주인이냐? 자기를 주인이라고 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의 숫자를, 이름을 표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천하의 왕이신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회복되고 그런 시작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함께 기념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나이다.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오셔서 우리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차례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네. 우리가 성찬 가운데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살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분별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그날 밤에 성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만 혼자서 피스 한 조각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먼저 떠나갔습니다. 놀랍게 성찬은 가룟 유다가 다 같이 먹기 전에 가룟 유다만 혼자 떡과 잔을 가룟 유다가 가져간 거예요. 혼자만 이 떡을 나눈 거예요. 주의 몸을 살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안에 개인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Let us praise. 홀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드리는 예배는 할렐이에요. 할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혼자 개인의 구원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혼자만 나누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계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위험한 미혹이에요. 계시록에 주님은 성령을 7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은 7 촛대에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의 종말을 보여줬을 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봐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죠.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은 7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에요. 7 촛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7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수많은 미혹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자 해서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성찬 가운데 예수의 피공로로 인하여 주님의 몸이 살펴지고 분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첫 성찬은 아주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잔과 이 떡을 너희와 나누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성찬은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 제자훈련의 졸업식처럼 성찬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성찬에는 영원히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행복과 웃음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행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그렇게 어떠한 실패와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지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성찬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성공과 행복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홀로 각각 나와왔지만 주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한 몸 된, 한 떡 된 몸을 살피고 몸을 분별합니다. 한 몸 된 주의 신부로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설교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건 전쟁이 오건 주님께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분께서 저희를 만드시는 변화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부르심의 회개로 시작하여 봉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렙다 과부처럼 가진 게 없어도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축복의 창고로 썩어지고 녹슬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사명 따라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만드시는 것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기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창립 17주년입니다. 혹시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예배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쪽에다 몰려 앉아 계시네.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잘못이에요. 저희는 교회를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가스펠, 복음이라는 단어와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저는 회개 가운데 반쪽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역사가 많이 있었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이 회개 없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 최근 4년 동안은 청교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떠났죠.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저는 또 지난 1년 전에 뇌출혈이 쓰러진 지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 속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회개의 거듭남의 복음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의 삶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립 17주년이 됐지만 그동안에 쌓여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잃은 건 떠나간 사람처럼 많아요. 감사할 것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저를 만드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삶에 많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빼앗기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로 팔려가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함께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요셉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로 더 낮아지고 주님이 깎여지고 만들게 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추석에 송편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뒤에 과일과 바나나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드려진 것은 교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 과일들을 베풀기로 교회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저의 생애를 그린 것 같이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알겠지만은 이 주보 순서도 다 이걸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지금 정신 연령이 8살 아래예요. 저는 이 밥 먹을 때 반찬 뚜껑을 못 맞춰요. 신발이 앞뒤로 안 맞아요. 안경이 제가 뒤집어서 신어요. 이거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망가져 있어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의 뇌출혈로 목회의 부서짐과 망가짐으로 저를 낮추시고 저를 천국과 일에 저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감사가 이 설교로 인하여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감사가 채워지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뭐가 맞고 틀리는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진리를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나이다. 캄캄한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귀를 기울여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